제목이 재앙의 날에 건지시리로다. 오늘 어려움이 오신 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남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중직자님들의 삶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의 생각이 너무 이렇게 반듯하고요. 또 어찌하든지 교회를 이렇게 잘 도우려고 하고 또 어찌하든지 목사님을 잘 도와서 또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들의 후대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처음 개척하고 섬길 때에 이제 성도님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 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 이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 가야 되는데 사실은 먼저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절대로 쏙지 않고 우리 후대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해야 됩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후대들이 한 명씩 복음서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필리핀이다 또 미국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가면서요. 또 복음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글로벌 인재로 한 명씩 또 세워져 가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참으로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전도자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니까 정말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되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현장에서 만나본 사람들은 99%가 생각이 이렇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냐니까 자꾸 영적으로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가 오고 어려운 상태가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사실은 정말 조금만 복음으로 이렇게 누려져 버리면은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은 이게 지금 더 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또 문제인 것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영적 상태가 복음을 안 되면은 조그마한 문제는 문제도 크게 보이고요. 좀 더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낭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왜 영적 상태가 사실은 복음으로 안 될 때는 자꾸 우리가 다른 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거 되면은 사실은 성공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아닌 걸 갖고 자꾸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일하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람하고 자꾸 관계가 이렇게 엮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게 자꾸 이렇게 연계돼 가면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또 자꾸 더 인간관계가 또 이렇게 파괴가 돼버리고 우리 이제 복음 아닌 게 자꾸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 이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오는가 이게 보이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악한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나하고 관계주 들어와버려요. 그래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도 말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랬거든요. 그 상권을 다 장악을 해버렸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3절에도 보면은 이 악한 영이 계속 들어가지고요, 인간을 괴롭힌다니까. 자, 이걸 모르면은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딱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의 현장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까지 못 간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육신의 문제가 다 이렇게 엇부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질병이 오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큰 질병에 들려가 있을 때 지금 친구들이 지금 악담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이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은 여기에 되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질병이 들이닥치면 문제가 오죠. 생업 속에서 이런 육신의 문제가 걸려들어 버리면은 대부분의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후대 문제가 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가 전부 다 이렇게 어려움 온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한 번 딱 이렇게 잘못해버리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갈 때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빨리 우리는 이렇게 딱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많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이때부터 허감스럽게 계속해서 무너져 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그리스도 터 위에서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계속 이제 되어지는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만 문제가 오면은 우리 자꾸 낙심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장래 일을 말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저는요, 한 일주일 보내면서 얼마나 이렇게 가야 될 때가 많은지 늘 스케줄을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 복음 알고 있으면 도와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루가 말이에요 24시간인데 잠을 자야 되니까 잠 안 자고 다니시면 좋겠어.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로 복음을 알고 우리 생업 속에 있으면 생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렇잖아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저걸 모르면 어려움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 질병 속에 있었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 41절 1절에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재앙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시대마다 시대를 잘 본 사람들은 이 배후에 우리의 문제와 일과 이 사람 문제 속의 배후에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조종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논에도 이게 열매가 없고요, 밭에도 열매가 없고요, 그리고 또 집에도 잘 되는 일이 없고요. 왜냐? 땅도 다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게 놓여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면은 그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발부둥 치는 거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답게 산다고 하지만 자꾸 인간관계가 파괴돼가 버리거든요. 왜냐? 배후에 사단이 역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왜냐니까 나 중심으로 자꾸 돼 있거든요. 그냥 가인이 자기 중심으로 보고 아벨을 못 봐. 아벨이 왜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아니 피제사를 가지고 그걸 비밀 깨닫고 양을 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 축복하구나. 그걸 모른다니까요. 지식인들이 복음을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지금 어떤 문제가 왔나 하니까 실제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왔는데 지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비가 뭐 엄청나게 쏟아졌다니까요. 저주가 내렸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주 오기 전에 벌써 보면 네피림이 벌써 들어왔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잘 봐야 됩니다. 전부 다 물질 중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저는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싸우고 이렇게 막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잖아요. 우리가 깨달아보면 끝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또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답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놓여 있습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전부 여기서요 빠져가지고요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영웅처럼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떤 영웅도,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원지에서 빠져 못 납니다. 물고기를 물을 떠난 것 같다니까요. 성공도 잠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 가게 되면은 중직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저는 답을 알고 있다니까요. 중직자들이 성공하기 전에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도록 나를 불렀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기구나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을 살리고 거기에 후대를 살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오히려 후대들이 복음을 다 알아가지고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요 정말 안 통해요. 이제 후대가 먼저 복음을 받아버리면은 이제 부모를 보면은 안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안 해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좀 잘 봐주라고. 왜냐니까 이제 거꾸로 돼야 되니까. 복음을 받은 후대들은 한 시대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아니,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나하고 안 통한다고 그런 말할 때가 아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다윗이 왜 지금 이 재앙의 날에서 건지는지 이해가 된다니까. 질병 속에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담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 다윗이 지금 질병이 나가 있는데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악담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가 뭐 잘못한 거 많지 않냐. 남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렇게 뭐 벌을 내리는 거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보니까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말이에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어버리면은 다윗의 가문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보려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아니 백문안 오가지고 거짓을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의 중심에 악을 오히려 쌓아가지고 나가서는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끝났다면서. 그리고 다윗이 빨리 죽어야 된다면서. 그리고 다 죽고 가더라면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백문안 오가지고 말이요.
겉으로는 말이야, 아이고 왕이여 빨리 일어나소서 해놓고는 돌아가서는 다윗 죽을 때 다 됐다면서, 다윗 시대 끝났다면서, 이런 식이라고. 8절에는 보니까, 7절에는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그렇잖아요. 악한 이런 막 개교를 갖다가 막 부린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딱 가지고 누가 이상한 말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하여튼 안 좋은 소문을 막 계속 내는 거예요. 지금 악한 병에 들어가고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이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왜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왕이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자로 되지고 중요한 사람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현장 속에서, 생업 속에서 좀 잘 돼 있으면 여러분 무너뜨리고 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좀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야 될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런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가만히 이 본문을 이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다윗은 어느 정도 메시아를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갖다가 헤아리고 꾀하며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아니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넘기려고 계속 악한 개교를 꾸린다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라고. 아니 대제사장이면은 아니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먼저 설명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아니 장로면은 그리고 교회를 함께 이렇게 중요하게 섬기는 자인데, 아니 오신 메시아를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고발하려고 그것만 이 틈을 탔다니까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있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이 속에 나를 갖다가 팔자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리 안 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단이 배후에서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이 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완전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그리스도로가 하는 이 복음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입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킨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시는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살려버려야 된다니까.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 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니 내 중심으로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 안 하거든요. 아니 저분들 어떻게 내가 배려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나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갈보리 산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확인했다니까요. 감람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살리는 방법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복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거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자꾸 사단이 막 공격합니다. 왜냐 거기 우상 숭배되니까. 그렇죠. 계속 복음 아닌 것에 내가 추구를 하게 되면은 자꾸 시달림이 온다니까요. 그러니 사단이 더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제 한번 누려보시라니까요. 어떤 걸 가지고도 못 누립니다. 사실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다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24시 속에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때는 되어지는 25시의 응답이 딱 누려집니다. 여러분 25시는 없잖아요. 불가항력적 응답이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영혼의 축복이 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 축복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냐? 사도행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왔냐? 사도행 1장 1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마어마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자,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다 이렇게 정상으로 딱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상에 서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요셉이 저게 노예로 갔는데 영적인 정상이 되니까 내가 노예로 간 게 아니고 내가 애굽에 간 것이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다윗이 도망을 계속 다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딱 정상에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라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문제를 누리라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도 많이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지 뭐 기도해야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 부르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딱 보인다니까요. 영적으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정상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아니 보세요. 사람이 보인다는데요. 아니 사단의 공격을 초월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게 되죠. 아니 영적으로 정상에 서뿌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봤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딱 오면은 아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왜 인도했을까? 이렇게 전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그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다윗이 그것을 갖다가 다 이 축복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양우리에서 그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건졌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일지라도 영적인 정상으로 계속 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복음 안에서 말씀을 탁 따라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삶, 오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한 주에 매일매일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니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이랬거든요. 시대들에 갇힌 에레미야가 이렇게 너무 어려움 당했거든요. 지금 쉽게 말하면 감옥소 이렇게 잡혀간 겁니다. 에레미야가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대파들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렇게 됐다니까. 그때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을, 영적 힘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리라.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한 주간을 탁 보내면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라는데 지금 이렇게 당장 이번 주 말고 지금 이번 주를 넘어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당장 해결하는 것보다도 한 3, 4년 후에 우리 기도 제목에 2020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6가지를 쭉 생각나는 마다 정리를 해봤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해갖고 노트에 딱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읽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6가지를 적어놓고 제가 아침마다요 줄을 딱 꺼가면서요 기도한다니까요. 저는 눈 감고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게 좀 사실성에 근거해갖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는 딱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그 옆에다 말씀도 찾아 적어 놓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은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했는지, 제자들에게 말했는지 보면 놓이잖아요. 그래 기도 노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정확하게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이게 기도가 되지면은 오늘의 전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전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렇게 말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이 재앙을 갖다가 단번에 꺾으신 이름이다. 단번에 해결하신 이름이요. 정확하게 해결한 이름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해서 여러분을 쓰시게 되는데요. 여러 훈련 속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은 이 훈련을 합니다. 뭐냐? 복음을 확립하는 훈련이거든요. 요 훈련하는 겁니다. 복음이 확립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된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펴릴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확립입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가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하지 않으면 내 문제 큰 겁니다. 그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말이에요, 어림이 옵니다. 해결이 시간이 가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면은 내가 시달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냔 말이에요. 자, 이게 어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이 이해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최고의 축복을 갖다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뒤를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왔을 때가 있고요. 또 문제가 좀 작게 왔을 때가 있고, 또 축복이 또 임했을 때가 있고. 자, 우리가 사람인 것 같으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거든요. 제가 복음이 제일 강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닌 말로 문제가 왔는데도 그 문제를 초월해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이 좀 약했을 때는 문제들이 뭐 조그만 문제도 좀 더 큰 문제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확립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때는 배후의 역사를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자체를 갖다 결박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의 일을 결박시켜 버린다니까. 마귀가 꾸미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갖다가 참소하고요, 분리시키고요, 이간질하고요. 이게 마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말로 우리는 막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만 이렇게 스트레스 오고요, 짜증이 오고요, 그리고 염려가 되고요, 두려움이 되고요, 그리고 막 낭망하게 되고요,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갖고 죽게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위임해갖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거든요. 딱 하나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딱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면 됩니다. 재앙의 날에 어떻게 건지시느냐? 여러분, 누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편하게 받으면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나버려요. 왜 우리는 실패를 합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았어요. 왜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았어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또 내 유익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 부분은 다 실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나면은 안 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다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후대들은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될 거예요. 정말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조금 착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는 착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체계복음화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는 게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누림 속에서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불신자가 보인다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무지하냔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 모르면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신자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성공해가 그렇구나, 좋구나 이래 봤는데 지금은 제가 성공한 불신자를 보면은 좀 있으면은 바벨탑이 이게 무너지게 될 건데 늘 그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고요, 현장을 가면서 조금 도와주는 이유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되거든. 복음 받았는데 종교인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열심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경건해야 되고, 내가 뭔가 구제를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지는 자를 축복했습니다. 그 우상숭배에서 아브라함을 탁 불러내가지고 복음이 시작되게 하니까 이삭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고, 이삭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야곱에서 이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고, 요셉 때에 가니까 이 애굽을 복음하는, 지금 이집트인데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가 지금 일어나면서 종교인에서 복음 가진 자로 딱 바뀌어 보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내게 붙이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현장을 전부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여기서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금빛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그 현장의 장로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중직자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권사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안수집사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재앙의 날에 건지시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흑암의 세력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막고 우리 후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근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생업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업을 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근세 많으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